맞춰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희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이 죽음을 결단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언약 가지고 예배하다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하시고 이예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들어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일세. 가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일세. 가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없고 구속하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일세. 가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흔들리고 속고 사단에게 통로를 내어주기도 하며 정말 발버둥치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인정하고 정말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저희를 발판 삼아서 저희 후대들 진짜 하나님 현장에 나갔을 때 에스더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그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뿌리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리고 저희 정말 하나님이 유업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유월절의 언약, 오순절의 언약, 수장절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붙들고,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미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목사님이 가장 편안하게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정말 선포되고, 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그 향기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4쪽에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전도자 훈련, 규모 훈련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해서 규모 훈련. 규모하면 이제 우리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릇을. 이제 그릇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릇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이제 사람이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규모 그릇을 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된다 해도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전도자의 규모를 여러분이 좀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나 필요한 그 규모 훈련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럼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보면 우선은 이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체질. 오랫동안 이게 뭐랄까요, 노예, 포로, 이 속국 체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뇌에 각인돼 버렸습니다. 뇌에 각인되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야기 한번 했지만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허리가 이렇게 아프고 이제 이 통증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요, 그게 이제 통증이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병원 가면요 그 통증을 치료하면서 같이 병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신치료를 합니다. 왜냐니까 상당수가 혹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병을 가지고 왔는데 살았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이게 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의사들이 모르는데 자꾸 본인은 아파요. 근데 왜 아픈가 하니까 이제 이게요, 우리 뇌는 일종의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여러분 아프면 우리가 아야 하잖아요. 아야 할 때마다 뇌에 이렇게 뭔가가 조금씩 자극이 줍니다. 우리 뇌는 그 내가 잘은 모르지만 무슨 뉴런이라는 어떤 뭡니까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세포가 있어가지고요. 자꾸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아프다는 기억이 우리 뇌에 전달돼요. 이래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뇌 안에 아프다는 그 느낌이 각인돼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몸은 멀쩡한데 근데 뇌에 각인된 그 아프다는 신호가 이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랜 그 통증 치료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가면 치료를 하지만 뭐 하느냐, 정신 치료를 하라 합니다.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정신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뇌 안에 있는 그 아프다는 그 뭡니까 그 신호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거죠. 이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총상을 입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이 아니고 워낙 큰 사건에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일종의 막 큰 충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단시간에 이거는 뇌 안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을 또 치유하고 전부 다 정신치료입니다. 그게 이 뇌에 각인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체질이 잘 안 되는 오랫동안 이 어떤 그 노예 속국 포로 체질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필요는 아는데 참 안 됩니다. 규모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참 안 되고 굉장히 우리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면 뭐냐니까 아예 사람들이 내가 규모 훈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일종의 셧다운 되는 겁니다. 셧다운 돼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이렇게 뭡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사는 겁니다. 한 번은 내가 저 시내를 가는데 여기 저 하만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요 막 누구를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사람이 멀쩡한데 욕을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위치가 있는데 술을 한 잔 드신 것 같은데요. 누가 옆에서 다른 사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뭐 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게 이제 그 각인되다 보니까
누가 창피함이라든지 무슨 뭐 체면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완전히 이제 영적 무지 속에 빠져가지고 뭐 보려면 보라 해라.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거 내가 볼 땐 뇌에 각인돼서 그렇습니다. 막 사는 게 각인돼서 그래요. 이게 목사님 뭐 우리 뭐 그렇게까지 우리를 폄하하십니까? 뭐 네. 논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체질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기껏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병이 내가 발견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절치부심하고 말입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그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이 갑자기 뭐,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진짜 돈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막 진짜 뭐랄까요, 이게. 우리 막 이 뼈가 막 상할 정도로 뭔가 막 속이 막 끓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이제 동기부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내가 왜냐니까 올바른 동기부여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우리 뭐냐니까 내가 지금 경제 문제다, 질병 문제다 이거는요. 우선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그게 우리에게 일종의 동기부여지. 진짜 동기부여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경제 회복해야 되고 건강 회복에 대한 진짜 이유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 올바른 동기가 뭐냐니까 우리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후대 키우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아프면 아이고 내가 건강해 내가 운동해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프면 운동해야 되겠다. 누가 여러분 보고 살쪘다 이러면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살 빼야 돼. 이런데요. 뭐 오래 안 가요. 왜? 올바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임시방편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요. 확고하게 애들에게 사명으로 집어넣어야지.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또 난관이 올 때마다 애들이 진짜 동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경제 문제를 여러분이 그 예사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경제 문제는 누구나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는 큰 위기가 옵니다. 대다수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럼 부자는 괜찮죠? 아니요. 봐요. 예를 들어 현대가에도 정몽이라는 사람이 잘 살다가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의 뭡니까 넷째 아들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대 가문의 모든 뭡니까 그 주요한 것들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와가지고 그걸 못 뛰어넘으니까 이 사람이 자살해 버렸죠. 지금 그 현대가의 현대 본류는요 다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이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리로 떼어나간 게 그게 이제 장손이 누굽니까? 제일 큰 아들이 현재 자동차를 떼어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게 부자들도 부자들 나름대로 전부 다 이런 도전들이 다 옵니다. 누구나 다 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그런 일이 올 것인데 크든 작든 애들이 정확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애들이 그런 문제 앞에서 동기부여가 딱 확실히 돼가지고 그죠? 그걸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어지면 그냥 우선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동기부여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있고요. 셋째는 동기부여를 아무리 해도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기반. 내가 정말로 내가 늘 강조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돈이 없구나 싶죠? 내가 정말로 내가 헛살았구나 싶지만 어느 날 내가 돈을 여러분이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경제학에서는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운동하려고 하면요,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인 근육이 없다. 기본적인 내가, 여러분이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무슨 여러분이 운동을 합니까?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반드시. 여기 이제 우리 조장님 씩 웃는데 보니까 5단이거든. 근데 그것도요, 오래 못 갑니다. 이제 60 다 됐기 때문에. 좀 보세요. 다 건강한데 갑자기 이상하게 한 군데 이상하게 내가 관절이 아파요. 왜냐니까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데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데가 근육이 많고 힘이 있어도요, 관절 아프면 꼼짝도 못 합니다. 여러분, 꼼짝도 못 해요. 허리 아프고 이러면 꼼짝도 못 해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뭐를 하려고 하니까 기반이 없네. 물론 기반을 내가 만드는 것도 기반이겠지만 하다못해 다른 사람이 기반을 만들어준 거라도 있어야 내가 그것 가지고 뭔가 내가 그죠? 투자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딱 눈치채고 딱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내 주위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영적 발판, 영적 배경, 발판이라는 말은 뭡니까? 후대가 우리를 딛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발판 만드는 뜻입니다. 배경은 뭡니까? 은근히 우리가 뒤에 서 있으니까 너희들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힘있게 살아가라. 이 배경 아닙니까? 그게 기반 아닙니까? 기반. 저는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제 문제 왔는데 내가 볼 때 체질도 안 돼 있고 경제 문제 왔으면 일단은 뭐냐니까 내가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DNA가 뭔가 그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 지난주입니까? 우리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우리 서밋타임에 메시지 안 했습니까? 맞나? 어제 맞죠? 가난이 여러분 그러면 영적 문제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좀 과하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DNA 문제 같으면요, 그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DNA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 조상, 심지어 우리 부모들에게 이미 그런 DNA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악순환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메시지를 듣고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했는데 보니까요, 체질도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이유를 모르니까 동기부여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해도 기반이 없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가 뼈 아픈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내가 탁 이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에 지금은 내가 물론 이걸 딱 정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정리가 된 건 아닌데 내가 이 부분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경제 문제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저주였고, 그죠? 그 저주 가운데 내가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말은 막 그냥 애쓰고 살았던 겁니다. 그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다 해도 그게 오래 안 간단 말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릴 때는요, 헌금을 어떤 분들이 갑자기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누구 말씀을 듣고요, 내 헌금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헌금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헌금이 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영적 문제가 뭔가를 제대로 깨닫고 거기서 내가 하나씩 뭔가 복음 붙들고 회복하는 이 증거 속에서 헌금이 나와야 그래야 그 헌금이 나를 살리고 다 살리는 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막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누가 말입니다. 헌금해라 하거든요. 갑자기 속에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아멘 이래요. 이래가지고 말은 헌금을 막 하는데 그 사람 헌금 한 번 할수록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었다면 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피제사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 있는 제사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 똑같이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 안에 언약이라는 중요한 흐름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헌금 딱 하면
이미 벌써 내가 헌금을 하기 전에 내가 응답받을 그릇이 벌써 갖춰지는 겁니다. DNA가 벌써 바뀌는 겁니다. 벌써.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이 제대로 이유를 딱 발견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내게 돈을 줘도 내가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그릇이 돼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을 내가 중요시하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반을 만들어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빨 딱 다물고, 우리 제발 좀 입 딱 다물고, 여러분이 딴소리 하지 말고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라. 종잣돈을.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의 철칙이고 신앙입니다. 저희.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가지고? 언약 가지고 시작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흥이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고 여러분이 치유받으면요, 뭐 부흥회를 하고 뭐 축복기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 동기부여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런 증거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정확하게 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다. 이거가 이렇다. 내가 볼 때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 오늘 메시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생각을 할 때,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그러면 이게 체질을 바꾸는 거,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회복하는 것, 진짜 영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 이 전부 다 한마디로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시는 말인지도 몰라도 이분은 진지하게 나보고 언제 책을 하나 써라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책을 하나 써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왔던 이야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원리를 책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라 하는데, 그래 뭐 책까지 식이나 제가 쓸 마음은 없고요. 글을 내가 그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에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어떤 살아왔던 그 복음을 몰랐던 길, 그리고 복음을 회복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듣고 나는 여러분에게 잘 적용을 해서 여러분도 진짜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그게 내 목회의 어떤 면에서 목표입니다. 목표. 정말로 회복한 우리 제자들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뭐 하느냐? 일단은 마음으로 결단부터 해야 되죠. 결단. 맞다. 결단이라는 말은요,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그러면 내가 실천하면 잘 되느냐? 아닙니다. 난관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규모를 갖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겠습니다. 이게 원고 보시면 이야기했죠. 현장에는 왜 우리가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할 때, 현장에는요, 미자립자가 너무 많다. 이야기했죠? 현장에는요,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해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고, 답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을요, 이끌어줘야 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자다. 왜 우리가 규모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동기부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죠?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인데, 문제는요,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미자립 상태.
지금 교회도 현장의 불신자처럼 완전히 지금요 미자립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을 도와줘야 될 교회의 현실이 어떠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복음으로 기결돼, 복음.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무지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한지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자신부터 못 이기는 겁니다. 자신부터.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왜 그러냐? 몰라. 이제 이런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만약에 교육자는요, 내가 볼 때 저는 교육자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교육자는 공적인 사람이 교육자다. 이렇습니다. 이게 교육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가. 그럼 교육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요, 교육자가 그래도 제일 대표적입니다. 교육자는요, 내가 개인이 가진 감정, 이런 것들 절대로 드러내면 안 돼요. 왜? 공적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자는 다 달라야 된다. 말도 달라야 되고, 이 말은 윤리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적 기능을 하는 사람과 사적 기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한숨도 쉬고 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공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기도를 한다 칩시다. 공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오늘요, 뭐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공적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 예배 기도는요. 예배 기도에서는요, 저는 이거는 뭐 물론 제 생각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보통 예배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기도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장이 기도하고 다 하죠. 사실은 나는 그거는 좀 약간 뭐 나쁜 건 아닌데 좀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 올라오시면요,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건 좋은데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건강도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제자만 다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그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공적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뭐죠? 장로님들은 교회 직분상으로 장로지만 장로님들은 뭡니까? 장로이자 뭐죠?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에 옛날에 내가 제일 처음에 우리 워크숍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는 뭐죠? 장로는 장로이자 뭐죠? 모릅니까? 예? 뭐라고요? 장로는 장로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당회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장로는 개인적인 직분이지만 당회원은 개인 직분이 아니에요. 당회라는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요, 당회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게 이게 장로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원은 나는 당회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공적 기능을 교회 안에서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집에 가면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근데 집에 가면 남편이고 개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우리 사모하고 싸울 수도 있고 집에서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요, 나는 교회에 오면 바로 변신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공적 기능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이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보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 집에 뭐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 일단 나는 벌써 하나님 보실 때는 영 좀 약간 X인 거예요. 내가 개인 오늘 기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가 강단에 딱 서면요, 나는 공적 무기가 돼가지고요,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일 지금요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개인적으로 장로기도 하지만 장로님들이 당회원으로 딱 설 때는요, 당에 와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생각이나 말 이런 것들이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개인들은 걸 자신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 여기 묶인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어느 날 현장에서 받을 응답들 한 개도 없잖아요. 복음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게 말하자면요, 우리도 이들을 살려야 될 우리가 미자립 상태에 빠져가지고 미자립 성도, 미자립 교회, 미자립 중직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하나 가지고 안 되면 그거는 미자립입니다. 미자립입니다. 그죠? 미자립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면 괜찮다. 흐름을 보면 괜찮다. 괜찮습니다. 성도를 볼 때도 저 성도 왜 그럴까? 그런데 옛날을 보고 지금을 보면 괜찮다. 왜? 옛날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면 저 사람은 미래에 앞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쓸 거 아니냐. 괜찮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으로 기결된다. 복음 한 가지로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고 복음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모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훈련하면 목사님 좀 바뀔까요? 글쎄요. 잘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안 바뀌는 거 왜 합니까? 그래도요. 그래라도 해야죠. 뭐 솔직히 그런 마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안 바뀐다 해가지고 그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누가 합니까? 목사님만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자는 취지죠.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같이 들어가자 이야기입니다. 현장에는 우리가 건강 교모를 현장에는 지금 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꽉 있습니다. 질병에 빠진 현장. 지금 질병에 빠진 현장. 이게 눈에 보이는 병, 안 보이는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지금은 다들 전부 다 아프다, 죽겠다. 질병 속에 질병공화국입니다. 질병공화국이다 보니까요. 지금 제일 뜨는 산업이 뭡니까? 최근에 제일 뜨는 산업이 뭐냐니까요. 이게 근데 지금요 건강가능 관리. 내가 볼 때요, 나 정말 의료보험공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돈 엄청 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되는 거는요, 전부 다 보험공단만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요. 그 밑에 뜯어먹는 의사들도 승승장구하시고 전부 다. 왜냐하면 현장에 지금 질병에 빠진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인 질병은 우리가 기능도 없고 하니까 놔두고 의사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도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 정말입니다. 내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내가 어떤 의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의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걷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 있다 내가 들어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하루에 2만 보씩을 무조건 걸어라 하면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2만 보를 걷는 일종의 동선을 만든 겁니다. 그 출근을 하는데 2만 보를 걷기 좋은 동선을 서울 시내 동선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병원으로 지하철 타는 게 아니고 동선을 따라 가지고 거기 자기가 제일 걷기 좋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청계천기를 따라 가지고 걸어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 지하 상가를 걸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기 따라 매일 이제 퇴근할 때는 자기가 잘 안 된답니다. 예, 근데 약속도 있고 회식도 있고 하다 보니 잘 안 되니까 아침에 이 사람이 2만 보를 걸어 가지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매일 한대요. 매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쭉 보니까 진짜 매일 하는 사람 같아요. 2만 보를 걸어야. 2만 보. 여러분은 2만 보, 여러분은 10,000보만 걸어도 됩니다. 10,000보.
마음만 걸어도 되고요. 근데 걷는데, 근데 걸으면서도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걸으면서 일단 여러분이 관절 같은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걸으면서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호흡을 여러분이 너무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요, 그냥 쉽게 하세요. 쉽게 여러분이 깊은 호흡하고, 그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좀 좋은 공기 마시는 쪽으로 하시고, 그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사람들이 좀 없는 쪽, 또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환경들 좋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가 활동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는 거 이 세 개만 해도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질병이 있지 않는다면은, 그죠? 이거 세 개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 지킬 수 있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거 외에도 좋은 방법들은 뭐 여러분이 뭐 유튜브든지 어디 가면 많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도 건강 규모를 지키세요. 왜? 질병에 빠진 현장 아닙니까? 질병공화국 아닙니까? 지금 질병공화국 아닙니까? 100세 시대 뭐합니까? 100세 시대가 좋은 줄 압니까? 좋을 리가 없죠. 100세 사는데 몸은 아프다.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완전히. 100세 사는데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다. 저주입니다. 그거. 100세 사는데 몸은 건강한데 돈도 있는데 내 주위에 친구가 없다. 그것도 저주입니다. 나는 외롭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나는 육신적으로 건강한데 정신이나 왔다 갔다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가 오면 빨리 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자꾸 좋은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하고 여러분이 뇌 활동도 자꾸 이렇게 원활하게 뇌 활동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요,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게요, 뇌 활동하는데 좋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예. 우리 오늘 동기부여 제대로 되셨네. 이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여러분이 좋은 물리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후대들이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야, 우리 어르신들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후대들이 딱 그거 보고 애들이 자극받아가지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질병공화국. 그 다음에 세상은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무지. 뭐, 얼마나 무지한지. 정치가 하나 막. 내가 볼 때는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무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요, 갈수록 이게요, 추세가 더해요. 이제는 내가 볼 때 대통령 될 사람이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국회의원 될 사람들 지금은 이제는요, 막 말이 안 통하고 뭐 막갑합니다. 전부 다. 내가 볼 때는요.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이 지가 맞다고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세상에는 말입니다. 뭐 이 옳고 그름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세상이 막 오는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런 어떤 뭔가 정확한 여러분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정말 총기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메시지 딱 정확하게 전가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그 사람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딱 파악해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지금 세상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지금 가난에 빠진 현장. 제가 옛날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납니다. 네 가지, 내 인생, 내가 경제 계획을 네 가지로 나눠세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가지로. 반드시 그래 해보세요. 꼭 4등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가지는 다 해야 됩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다 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니까 한 가지는 나의 현재를 통해서 내가 나의 현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경제용어로 소비라고 말합니다. 그죠? 먹고 여러분이 내 현재를 위해서 내가 돈을 써야죠. 그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책도 좀 사보고, 그죠? 또는 예컨대 뭐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참, 저도
제가 그 한 40대 그때부터 꾸준히 저는 어려워도요. 한 달에 내가 10만 원씩 반드시 책을 사본다. 그래 내가 딱 결단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 10만 원치 책 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책은 살 수 있는데요. 읽어내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내가 볼 때 지금 여러분 딱 봐도 책 한 권 들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다 못 읽는 사람 많습니다. 한 달. 근데 내가 10만 원치 책을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어내지를 못하고 내가 산 책이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옛날에는 총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책을 안 사도 서점에 서가지고 내가 책 다 읽고 이러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신반인지 읽다가 맨날 1장만 있습니다. 1장. 뭐 챕터 1, 1장만 읽다가 나중에 또 읽으니까 보자 앞에 왜 됐지? 또 읽습니다. 또. 그래 맨날 챕터 1장, 2장은 계속 읽다가요. 그 다음에 3장까지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지금은 또 하여튼 요즘은 책을 안 삽니다. 요즘은 책을 안 사도 되는데 내가 그동안 적체된 책만 해도 꽉 있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참 힘듭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라. 알겠습니까? 내 말은 여러분 책 사라는 뜻이 아니고 뭐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라. 아까 두 번째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걸 투자라고 말합니다. 투자. 첫 번째가 소비고 두 번째는 투자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나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라. 그게 기부라고 말할 수 있죠. 기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는 이까지는 다 아는데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 네 번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다. 헌금입니다. 헌금. 이 네 가지 꼭 해라.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나의 네 가지를 헌금 안에 담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헌금을 해서 그것이 뭡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있고 그 안에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난 문제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걸 보면 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미안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쭉 따라오면요. 아마 여러분 진짜 나중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의 DNA가 있던 사람은요. 제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저를 귀찮게 하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DNA 바꾸려고요. 몇 가지 반드시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내가 말을 안 하는, 여러분에게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칫 이게 이제 내 이야기를 너무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의 시험 들 거리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좀 내 사생활을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하고 내하고 똑같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만 아시고 여러분의 것을 찾아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난에 대한 DNA를 바꾸려고 무진 노력했습니다. 무진. 그리고 무진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한계가 뭐냐? 일단 절약입니다. 절약. 돈을 아껴야 된다. 돈을. 저는 돈을 아낄 때 저는 무섭게 아낍니다. 둘째는 내가 아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모아야 된다. 모아가지고 이게 내가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요. 내 DNA를 엄청 바꿨습니다. 나는 별로 내가 기대 안 하고 했는데 나중에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버렸어요. 이래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부어주신 거죠. 진짜 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서 세상에는 어떠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직분. 내가 볼 때는요, 전부 다 형식 거칠입니다. 요즘 참,
카푸어 이야기 들었는데 카푸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차는 하나에 폼나게 차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난 깜짝 놀라 진짜가 싶은 게요. 돈을 한 250만 원 월급 받는 애들이 그죠? 이제 예컨대 아반떼를 사러 갔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아반떼를 사러 갔는데 아반떼 사러 갔는데 이거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할부금을 어떻게 내야 되죠? 할부금을 한 70만 원씩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뭡니까 딜러가 꼬시는 겁니다. 뭐 기왕 그거 70만 원 내는데 술 한잔 안 먹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내면 그냥 벤츠 탈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150만 원을 한 달에 돈을 내고 벤츠를 타는 겁니다. 아 생각에는 그래 내가 한 달에 술 한잔 안 먹으면 뭐 내가 70만 원 80만 원 낼 거 내가 벤츠 탈 수 있지. 왜냐면 벤츠를 타야 일단 사람들이 다 봐주니까 특히 우리 총각들은요 여자들은 주로 안 그러는데 남자들은요 이 여자들이 봐주는 거 뿅가거든요 전부 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데 문제는 차를 사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차는 그죠? 이거는 일종의 차는 뭐냐 자산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차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돼요. 차를 사는 순간부터 계약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바보처럼. 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냥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몇 달 못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세상에 할부금을 새 차를 팔아가 할부금을 못 갚아. 그러니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지. 나는요 그런 놈 한두 놈 있겠지. 꽉 있답니다. 꽉 있대요. 지금요 애들이 막 자포자기 해가지고 요즘은 더 하대요. 요즘. 어차피 우리가 2030 뭐 영끌 어차피 집 사는 거는 뭐 우리가 틀렸으니까 차라리 요새는 벤츠도 차 취급 안 돼요. 내가 볼 때 벤츠도 참 뭐 독일에서 나온 거 뭡니까 뭐죠? 독일에 나온 거 뭐죠? 하여튼 벤츠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벤츠도 안 비키더라고. 벤츠 S 클래스 돼야 차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 그런답니다, 내 차.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예를 가지고 뭐 내가 타는 게 지금 물론 꼬물이지만 나는 저 그랜저 안 탑니까? 그랜저는 차도 아니에요. 그랜저가 무슨 차입니까? 그게 그랜저 그거는 그냥 다니는 구르마지. 구르마가 먼저 여러분 일본 말로 자동차가 구르마입니다. 구르마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랜저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죠? 제네시스 아닙니까? 제네시스는요 그거는 그냥요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탈까 말까 하는 그런 차에 불과해요. 그러죠. 이 카푸어들, 하우스 푸어들 말하면 폼 내는 거 전부 그런 식입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 문제가 이게 있네. 제가 꼭 말하는 거 제가 사실은요 신학을 제가 공부를 했지만 나는 오히려 내가 영향받은 것은 신학보다 경제학에서 내가 영향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내가 뭐냐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소통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어요. 경제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교 우위라고 해가지고, 그죠? 내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 것보다는 나는 저 사람에 비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만들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거 만들어가 우리 둘이서 뭡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 전체는 뭐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 value added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그게 경제학이 말하는 부가가치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다 막혀서 그렇거든요. 막혀서 그래요. 돈이 돌아가면요, 이 돈이 부가가치를 자꾸 만듭니다.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우리 혈류가 자꾸 돌아가면, 그죠? 지금은 힘들어도 혈액만 제대로 돌아가면 나중에 조금씩 다 회복됩니다. 되는데, 관계도 똑같아요. 관계도. 내가 지금 우리 강태영 집사하고 둘이 뭘 하는데요. 강태영 집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볼 때, 틀렸다, 이렇게 있다. 있어도 내가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하고 쌍방적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가가치가 생겨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 이거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끊고 내가 포기하고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을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밀어붙여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고 우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포용을 하고 내가 수용을 하면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가서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느냐, 우리 관계 속에 일종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는 전부 다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요, 우선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안 그래요. 훨씬 일이 잘 풀려요. 이게 관계 속에는 일종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가치가 자꾸 이게 올라선단 말, 확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소통적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왜 갈등이 자꾸 생기는 하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해서 그래요. 사람을 수용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선을 끄니까 그래요. 저는 그럽니다. 나는 내가 경제학을 배운 것 중에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아, 이게 부가가치가 이거구나. 부가가치.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내가 틀렸다 싶어도 내가 일단은 저 사람을 수용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게 왔다 갔다 우리 관계 속에 뭔가가 이게 뚫히기만 하면 뭡니까? 그 안에서 이게 부가가치가 나와가지고 일도 잘 되고 나도 성장하고 저 사람도 성장하고 우리 전체가 다 잘 되는 이런 길로 가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현장이 질병 현장, 무지 현장, 가난 현장.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이거는 뭡니까? 우리 지성, 그죠? 지성.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경제. 그 우리 어떤 그 직분에 대한 거. 이게 관계 속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모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불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병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자 똑같아요. 농부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면서 거기서 뭡니까? 알곡도 나오고 거기서 승리도 나오고 거기서 전쟁에 대한 어떤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이유를 알고 뭐 몇 주 동안 한다고 우리가 바뀌느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들어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다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규모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 속에 정확한 그런 배경과 발판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규모 훈련 속에서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